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로 16절입니다. 오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로마서가 점점 끝나가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몇 장까지? 16장까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로마서 15장 13절까지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윤리적인 면, 실천면을 말씀했어요. 이제 오늘 14절부터 16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쭉 기록해놨어요. 로마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 그래서 본문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왜 편지를 써서 보내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려고 이 서신을 썼습니다. 자,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와 성도들이 선함이 많고 모든 지식이 가득하고 능히 서로 권하는 자들임을 칭찬하면서 이것을 바울은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진리를 가르치고 권하면서 선한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예수를 잘 믿고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봤을 때 그 신앙이 참 이쁘고 아름답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도 분명히 아름답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네?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선함이 많고 모든 지식이 가득하고 능히 서로 권하는 자들이다. 바울이 확신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도 물론 이런 같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조금 제가 보기 안타까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는다는 거는요, 참 대단한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더 잘하고 자신 있어지고 자기 목숨까지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그 인정함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 오공 시절 때 장세동 안기부장을 여러분 아시겠죠? 이 사람은 원래 호남 사람입니다. 근데 영남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에 정말로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욕하고 또 어떻게 저러냐 그러지만 그게 충성심은 인정해 줘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어떤 잡지사 기자가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전두환 대통령이 충성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전두환 대통령이 나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 한마디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정말로 그는 우리가 다 봐서 알지만은 절대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전두환 대통령 편에 서서 그의 충성심을 지킨 그런 사람임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인정받을 때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몸을 던지고 생명을 거는 겁니다. 오늘 여기 바울은요, 지금 로마 성도들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너희들 언제 정신 차리느냐, 꾸중이 아니라 너희들은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인정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선한 사람이다 인정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실히 가지고 있구나. 너희는 능히 서로 세워줄 수 있는 믿음으로 장성한 성도로 자랐구나 인정해주는 거예요. 로마교회 성도들은 선한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으로 차있다. 여기 선함은 마음과 생활의 착함을 나타내는 말로서 그들이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으로서
성경을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왜 지음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너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선한 일, 하나님이 보시고 옳게 인정하는 것으로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성경의 지식이 충만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3박자,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자. 우리가 기독교를 신교라고 합니다. 개신교, 개혁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그대로 믿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으로 본다는 거죠. 신구약 66번만 우리의 믿음과 생활의 표준이라는 거예요. 66번 외에 다른 것을 믿게 하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개혁교회가 아니라 이단이라고 규정합니다. 또 개혁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을 강조합니다. 노마서의 주제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개혁교회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걸 얘기해요. 여기 16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다 제사장, 바로 봉사론입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에서 외치는 이 세 가지를 쉽게 표현하면 믿음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성경입니다. 그 기준을 볼 때 생명은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얻느냐? 바로 구원을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성경 해석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아예 못해요. 하면은 원칙적으로 파문을 나갑니다. 성경을 공개적으로 읽게 하는 것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그 사제들만 성경을 갖고 있었고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평신도들은 전혀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기도문도도 받아서 따라 읽고 따라갈 뿐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의 다른 점은 뭐예요? 성경을 다 나눠줘서 성경을 직접 읽어라. 많이 읽어라. 많이 묵상하고 가르칩니다.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을 직접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음과 성경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만인 제사장이란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열심히 말씀대로 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섬김의 도리를 감당하는 자라는 거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이 명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성경 속에서 제시한 봉사의 삶을 사는 사람, 그 만인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만인 제사장이다. 그걸 우리 가운데 일러 줬어요. 또 14절에 보면 모든 지식이 차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워서 지식이 넘쳤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교회 성도들이 신앙 수준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배워서 지식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떻게 해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자라나서 정말로 누가 보기에도 다 뭔가가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 그것은 그만큼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서로 잘 믿고 권하는 자가 되라고 이 서신을 쓰고 있어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권면해서 예수를 잘 믿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잘 서로 도와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 로마 교회 그 하나하나 모습을 쭉 보면서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를 보내줄 수 있는 직분이라고 얘기하면 바로 권사님들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권사는 성경에 보면 권위자입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의 권사님들의 그 위치가 대단히 중요한 위치가 나 이제 권사고 나이도 있으니까 그냥 너네들 나 섬겨라 뭐 이런 위치로다가 있는 게 아닙니다. 더 권면하는 자로 위로하자고 섬기는 자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가 교회를 잘 나누지 않자 무슨 이유인지 몰라서 권사님이 그 가정을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했더니 저는 교회에 안 나가겠습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위선자들이 많습니다. 고개를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이때 권사님이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런 위선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 안 나오는 당신도 위선자가 가는 지옥에 가고 지옥에 가서 그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 보지 마시고 나오십시오. 예수님 제자 가운데 그런 위선자인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그도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성도가 그 소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도 이래다가는 똑같은 저 사람하고 똑같이 돼가지고 지옥에 가겠구나. 그래서 다시 나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걸 봤어요.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고 있는 사람, 낙심하고 있는 사람, 시험에 빠진 사람, 그 사람들을 잘 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면하는 자가 갖춰야 될 태도가 있어요. 권면할 때는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주가 아닌 사랑으로 해야 되고, 미움이나 분노가 아닌 동정심, 그리고 눈물의 기도가 권면하는 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권면하는 자는 분명히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확신 없는 믿음을 가지고는 남을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도 확실하게 믿음에 서 있고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남을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14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인 자임을 내가 확신한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15절을 보면은요, 15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위하여 더욱 담대히 배가 너희에게 썼나니. 자, 바울이 이 서신을 쓰게 된 원인은 이 서신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고 너희로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리 함이라. 겸손하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가르치는 입장이고 너희는 배우는 입장에서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령한 그 어떤 것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개인 은혜를 서로 교환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도 있고 저들에게 주신 은사도 있으니 서로 같이 돕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도움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은혜가 뭐예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는 거죠. 은혜를 받았다면 자기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너무 과분한 것을 공짜로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발견한 은혜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의 구원을 받았다는 이 감격을 사도 바울은요 정말 여러 번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울은 정말로 이 은혜 받은 거,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거, 이 얘기를 참 많이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바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서 신앙생활해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뭐예요? 신앙생활. 응?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뭐 구원의 은혜는 기본이고 그 외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다 각자에게 주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은혜여라 이 말은 은혜의 개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도 은사도 개별적인 것으로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은사를 받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를 받고 구제하는 은사, 권면하는 은사가 있고 정말로 은사가 다양해요. 근데 이거를 다 뭐예요? 개별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안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은사는요, 행할 때 나타납니다. 전할 때 나타나고요. 그래서 행함이 살아있는 믿음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개발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자꾸 내가 즐겨 행하는 거 내가 이런 걸 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5절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 담대히 대강 너에게 썼다. 바울이 발견한 놀라운 은혜. 자기를 불러서 예수께 복음의 이방인이 되게 하고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바울은 은혜였던가를 오늘 16절에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의 직분을 준 것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자, 16절을 읽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신 즉 하게 하여 하시니라. 지금 바울은요, 로마서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세움을 받은 사도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이방인을 위한 선교의 상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철저히 느끼며 특별히 로마시에 복음화를 소원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그의 전생애를 통해 자기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노력했어요. 하나님께 그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이름이 생명록에서 지워지는 일이 있더라도 그 이스라엘이 구원해달라고 애통한 사람입니다. 자, 로마서 9장을 우리가 다 지난 시간에 다 살펴봤는데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 자, 로마서 9장 1절로 3절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니 나의 형제 곧 불매제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의 구원을 원하면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구약의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다 죽인다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죽이십니까? 차라리 저들을
죽이려면 내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 동족을 살아가는 그 모세의 마음을 거기 기록되어 놨어요.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여기 바울도 똑같은 심리예요.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대로 보내달라.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유대인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의 전도의 그 활동 무대는 대부분 이방 세계였어요. 그 당시 바울은 로마의 복음화를 정말로 소원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요 세계를 장악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로마는 세계를 통한다. 로마가 세계 복음화 된다면 로마가 복음화 된다면 그 세계 복음화의 촉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아주 열정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이 위대한 애정과 영광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사도라는 직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직분으로 믿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권사, 집사, 장로, 안수집사 이런 직분을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 직분에 맞게끔 하나님도 복을 주십니다. 세상의 감투는요 이 땅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직분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일꾼이었어요. 누구 일꾼이었어요? 16절에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밝혔어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일꾼은 뭐예요? 성직을 맡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결단코 하찮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일꾼은 바로 일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뭐예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긴다. 여러분도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하는 일은 하늘의 천사도 부러워하는 일이다 얘기했어요. 그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이고 큰 은혜니까 이거죠. 천사가 흠모할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16절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아주 신령한 제사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일을 제사장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저와 여러분이요. 제물은 불신자와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얘기한 것처럼 화목케 하는 말씀까지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전도하여 교회를 데리고 오셨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제일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벌신 남편을 아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다면 아내는 그 남편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해 가세요? 네? 자식이 아버지를 전도하여 주께로 인도했다면
아들은요, 아버지를 제물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가운데 뭘 얘기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높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직분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부르신 사람이 아니면 항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 우리를 가리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이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가, 우리가 누구인가, 영적인 소속이 무언가를 분명히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제사장으로 얘기했어요. 그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를 뭐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예요?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제사장 삼으신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고귀한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전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이 자리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제사장이 되었다는 의식이 투철할 때 전도의 열정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므로 바로 은혜라고, 그것을 은혜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로 신을 섬기며 그에게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일은 제사장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제사를 드리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왜요? 전도해야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겠다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뭐예요?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제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데려오는 거예요. 그가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통해서, 그 불신자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그 확신, 이 바울이 그런 거를 보면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진짜 예수님 다음으로 그의 복음의 열정은 그 누구로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러한 열정. 그래서 바울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완벽하게 바울처럼 될 수는 없어도 바울 같은 그런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 은혜,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에 직무를 하게 하셨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바울은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노마교회 성도들 정말로 그 신앙을 인정해주고 정말로 잘하고 있구나, 그것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나는 그 은혜로 인해 구원받고 그 은혜로 사도직이 되어서 나는 이렇게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그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답게 우리는 많은 제물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사장. 우리 영혼 구원에 식어가고 무관심하는 그런 시대가 언젠가부터 우리 앞에 왔어요.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정 안에서부터 좀 일어나고 우리가 이웃까지도 깨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로 그렇게 애절하게 내가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런 절박한 심정. 모세가 그 백성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려 할 정도로 그들을 사랑했던 그런 모습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도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